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갈급한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성전이 그립습니다. 성전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싶어도 인도하는 이가 없어 방황하는 영혼들과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늘 기도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회개의 영으로 날마다 죄를 토설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임을 알고 분별하는 영으로 세상의 풍조 가운데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 법으로 정해집니다. 사단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족법 등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한 아름다운 과정을 파괴하고 음란과 폭행, 자해 사이트로 많은 청소년들을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혈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린 부족하지만 세상이 죄를 옳다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각반의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등부를 위해 주야로 헌신하시는 김연아 전도사님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불씨가 되어 중등부 영혼을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김효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사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뜨거워지는 회개와 결단의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87쪽이고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욱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1대 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이렇게 봤는데 저를 혹시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잘 또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방학인데 어디 많이 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우리 다 함께 우리 예수님께 코로나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언젠가 또 설교하겠죠. 그때는 다 함께 우리 예배실에 모여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자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좀 어린 동생이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어린 아기들 많이 본 적이 있죠. 그런 아기들 보면 어때요? 뭐 100명 중에 한 99명 정도는 정말 너무 귀엽다.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자녀가 2명 있는데 특별히 어린 시절의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끔은 이렇게 넋놓고 이렇게 쳐다보기만 할 때도 있어요. 너무나 이쁘고 귀여워서. 또 어떨 때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을 때도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나 행복할 정도로 정말 아이들은 너무나 이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나 귀엽고 이제 사랑스러운데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한 7살, 8살이 되어도 10살이 넘어가도 계속 이렇게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옹알옹알대고 막 이렇게 아기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귀여운 게 아니죠. 그거는 좀 이상한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사람은 물론 아기 때 귀엽고 이쁘긴 하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정상적인 그 과정대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저는 예수님을 5살 때 믿었어요.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생각해 보니까 또 많이 또 신앙적으로 믿음이 자라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교회 가기도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또 유치부부터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 또 목사님들, 전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또 예배도 많이 드리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갔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특별 예배 겸 이렇게 수련회 진행했었죠. 예전에도 제가
이제 이 지금 교육관, 여러분 교육관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 지하 베드로 성전, 바울 성전 그쪽에서 중등부 시절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인원이 엄청 많았어요. 한 200명이 넘었는데 그 200명, 뭐 250명 이런 데는 인원이 정말 그 좁은 예배당에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설교 말씀 들은 내내 한 2-3시간 동안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얼마나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는지 몰라요. 한 3일, 4일 동안 정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는 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통해서 또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자라갔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이고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자라가고 있죠?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키만 재지 마시고요. 내가 영적으로 나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2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은혜로 자라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뭐죠? 은혜. 쉽게 말하면 누군가 나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기독교에 맞게 표현해 보면 은혜란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의와 사랑을 넉넉하게 베푸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내가 정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또 뒤에 보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엄청난 그렇게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바울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변화되고 또 이렇게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부어졌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정말로 크게 부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2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가 뭐니 해도 가장 큰 은혜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낳으신 부모님이 있을 텐데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없으셨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상상해 봤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 내가 없다. 라고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정말 그런 상상을 가끔 옛날에 해봤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러면 지금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아무런 우리 가족들과의 기억들, 친구들과의 기억들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고 너무나 싫은 그런 상상이에요.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 생명을 주신 것만 해도 정말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요. 또 우리는 우리의 몸은 나중에 죽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은혜는 또 한 가지 은혜는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냥 야 생명 줬으니까 야 너네 알아서 잘 살아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도 주셨고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세요. 일례로 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자연 환경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다 누가 주신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때때마다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많은 쓸 것들, 먹을 것들,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죠? 예, 그렇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또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될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간구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면 예수님 반드시 모른 체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기 없기에요.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은혜를 알아봤어요. 구원의 은혜, 또 도우시는 은혜 이렇게 알아봤어요. 이러한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 자라갈 수 있나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부모님 잘 알 거고, 또 우리 동생들, 오빠, 형들 잘 알 거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잘 알아야 우리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영생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아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잘 알아야겠죠. 한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긴 하지만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천국 가면 이럴 거래요.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예수님과 어떤 친밀한 대화도 없고 친밀한 교제도 없어서 예수님과 조금 서먹서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예수님과 서먹서먹하지 않을 거죠? 지금부터 예수님과 친밀하여지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잘 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수련회 특별 예배 주제가 아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하면 왠지 그냥 머리로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암기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외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체험적인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친구들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우리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우리가 말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하여지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되고 예수님과 정말 큰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과 온 가정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학교 시기가 참 변화가 큰 시기이죠. 그래서 때로는 뭐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참 많은 시기예요. 그러나 어떤 면으로는 참 상처 입을 일도 많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변화가 크다고 그랬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무엇에 집중한다면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성장해야 하는 그런 나이인 거예요. 여러분 키도 이 중학교 시절에 얼마나 많이 커요. 그것처럼 변화가 아주 큰 시기가 이 중학교 시기예요. 이러한 시기에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삶을 살다 보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냥 막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잘 되는 것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방향을 잃고 내가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과 꼭 동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네, 맞아요.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말씀 잘 들으면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 꼭 바르게 잘 성장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많이 읽고 계신가요? 말씀도 꾸준히 읽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잘 믿으시면서 읽으시면 아주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귀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또한 시간을 정하셔서 꼭 기도하셔서 예수님과 친밀하여지고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큰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놓지 마시고요. 꼭 붙으셔서 이 방학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우리가 정말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실 텐데 그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꼭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여서 꼭 예수님과 친밀하여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혹시나 가정의 불화로 또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꼭 찾아가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 함께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이 주님 안에서 열심히 자라나고자 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또한 모든 선생님들과 온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건강히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티를 열심히 합시다. 개인 형성을 잘 챙겨야 될 때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큐티책이 필요한 친구들은 별관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줌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매주 예배 후에 반별로 모이게 되는데요. 나눔 주제가 있으니까 서로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보내는 30일 편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저도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2기가 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줌모임에서 만나요. 안녕!